예, 이제 욥기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런 재난을 당하기 전의 그 욥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죠. 자신을 그렇게 본 거죠. 욥의 친구들과는 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웃에게라고 한 이 이웃은 욥의 친구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웃음거리가 되었다.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함으로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웃음거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지도자가 그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대중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세대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엄한 징벌이라고 여기므로 속세에서 큰 인물로 평가받던 어떤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체가 만인에게 폭로될 때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 다윗 왕의 모사였다가 훗날 반역자인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이도벨은 그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그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제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사였다가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서는 모사꾼이 되었는데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이 안장을 지었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따르지를 않고 압살롬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이제 자기 오른대로 이제 처신을 해버리는 결과로 아이도벨은 자살했고 압살롬은 요압의 단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은 다윗의 이종사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이도벨이었고 신약에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12사도들 중의 하나였으나 배도자로서 유명한 가룟 사람 유다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수위 가운데 가입하여 12사도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구에 들어있는 은 30을 꺼내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나그네들의 묘시를 삼았고 그것이 피바치라라고 아겔다마라고 부른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즉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좀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습니다. 25절, 26절,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사도 직분을, 그 말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한글 번역에 표현이 됐습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유다 보고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젖으로 갔다, 그런 말이죠.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이제 12를 채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었기 때문에 마귀의 처소로 간 자가 가룟 유다로 대표되었다. 마귀의 처소는 잘 아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윗도 죽임을 당할 중범죄인 간음과 살인이라는, 마땅히 그 목숨으로나, 율법대로 하자면 목숨으로나 갚아야 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게 하신 범죄를 자백하고 속죄하니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지난 죄들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가 범한 죄들을 갚도록 사후에 그리고 심판대에서 남겨진 것이 없도록 하시려고, 즉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아들에게 생전 세상에서 반역을 당하는 수모와 여러 재난들을 그 몸으로 감당하며 평생을 속죄하다가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져야 되는 살아생전 그 몸으로 향한 범죄 행위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남은 기간, 소년 때로부터 시작해서 30이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는 사이에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됐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하도록 사주를 했죠. 이제 요압은 그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잡고 있었죠. 이게 나라의 권세자인 군대장관이 왕의 그 약점을, 물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겠지만은 요압처럼 그렇게 왕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짓은 못하죠. 나단도 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그 모든 범죄는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음에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고 그걸 잊어버렸죠. 다시 기억을 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딱 잡고는 그걸 계속 이용을 해먹는 짓을 했죠. 그 결과 요압은 그 끝이 좋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흰머리로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게 만들어서 그는 죽었어요.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도 있고, 사람이 남의 약점을 이렇게 잡고 평생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데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 왕은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계속 썼지만 그 말년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누구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첨언하자면 최근에 무슨 국가의 지방장관직인 방백직인 서울의 시장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전에도 어떤 국가 통치자가 자살을 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마음에는 그를 자살에 이르게 한 그 당사자의 편보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심정을 많이 동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약자의 그 괘씸한 면을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약자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생 남은 생애 동안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단의 사자에 의해서 찔림을 당해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서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꾸중들을 이를 다 말끔히 씻고 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의 그 공명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들이니까 그냥 자살하면 자기 하나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만 그 사후에는 그 영혼이 이 생에 살았을 때 그 몸으로 행한 바를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인 유대 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지만 참빛이신 즉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고 그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고 나서 나머지 인생 청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참지혜이신 주님을 만나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일생을 헌신하다가 음부낙원에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바벨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은 데라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 속에 간직하고 남은 인생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행인과 나그네로 일생을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자기 그 죄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혈기 이런 것들을 말끔히 씻는 은혜를 입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는데 막벨라밭 둘을 사서 그 아내를 장사하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배필들까지는 막벨라밭의 굴에 장사되는 것이 구약성경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남은 생에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고 말씀에 무조건 오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을 주님이 다 경영을 해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후에 그 마음에 여전히 얻은 것, 꺼리 끼는 것, 뭔가 불편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발끈히 털어버리고 가도록 주님께서 청년의 때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이런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욥기를 단순하게 읽지 말고 구원사, 구속사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누구의 범죄를 보면 그 약점을 잡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근거로 잡고 들먹거려서 자신의 부귀영화, 자기의 뭐 세상적인 어떤 진급이나 등등 이런 것을 자꾸 이용을 그렇게 악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중책을 맡은 책임자는 법도를 녹여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에게 약점에 노출된 사람을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익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면서도 자기 공명심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수치스러운 모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 아이도벨이나 가룟유다와 같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세상에서 볼 때는 많은 비판과 비방을 남은 생애를 다 들어가면서 아주 미말에 처해져 가지고 다 그걸 짊어지고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범죄 그 죄의 값을 이 생에서 치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 가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는다면 그는 사후에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니까 우리 지체들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과정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그 남은 일생에 함께하게 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사방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들지만 그게 순종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를 매일매일을 통과함으로 이 이후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그래도 심판대에서 얻은 것이나 그늘진 것이 남지 않아서 꾸중 들을 일이 아무것도 없이 넉넉히 이기는 자로 둘째 심판대에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나온 모든 날에 수고하여 이루고 쌓아 올린 모든
공적이 하찮은 일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로가 자신을 공경하던 대중들에게 부정당하고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함으로 끝내고 자신의 과거 쌓아올린 공적을 간직하려 하는 그런 공명심,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지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간 것처럼 처음부터 마귀니까 마귀 젖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왜? 생명은 저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넣으신 것도 그분은 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즉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밟고 이럴 때 그것을 감상으로 받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그때마다 내가 나의 잘못에 비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낸 이런 가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욥과 같이 이렇게 많은 말을 낼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주님께 맡기고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 12장 5절로 넘어갑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욥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은 평안한 자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게 돼 있다. 이렇게 저주를 친구들에게 돌리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친구들, 너희는 지금 평안하고 매사가 잘 되고 그러지만 그것이 진짜 참 평안이 아니다. 너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실족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다. 그 가룟 유다 조금 전에 전에 전직 국가 지도자나 지방 장관했던 어떤 분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세상사의 예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고 그게 다 하나의 표상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자는 결과적으로 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쌓아올린 공적을 보존하기 위한 공명심, 자존감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 앞에서 또는 그 문제 앞에서 자살함으로 어떤 것이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내가 내 목숨이라서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의 가장 큰 범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욥과 같이 징벌하시는 재판장께 소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어떤 말쟁이들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배우는 바는 나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 다윗과 요압과 같은 그런 처지죠. 그런 어떤 사람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속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써야지, 자기를 약점을 잡은 자를 처단해버리거나 혹은 자살해버리거나 이런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6절로 갑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강도라고 그랬고, 친구들의 집 족장들이니까 족장의 가문, 이것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라는 친구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이웃이라고 요금 표현했는데, 그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신 마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후히 받았었던 엊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남이 누가 욥에게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은 욥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욥은 큰 재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런 막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 말재주를,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말재주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겁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자신을 빛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이 많을 수가 없고 가볍게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틀어진 사람을 처단해버리면 왕이니까 요압을 처단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단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벌이다라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을 본 이후의 인생이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감히 전처럼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일 먼저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의 것으로 맡겨놔둬야 돼요. 근데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아직 구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네. 5절에 이어지는 욥의 이제 변증이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이렇게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신다. 이것은 정치적인 권세자 또는 종교적인 권세자, 교권 잡은 자죠. 재물의 권력을 잡은 자, 재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큰 힘, 권위,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한 경우가 많고,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들에게 마귀의 세상 것으로 후히 주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저주의 말을 지금 하는 중이죠. 세상에는 이런 기현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가를 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든지 오만한 자가 오히려 더 세상에서 공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놓고 나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속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실패했을 때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즉 선악과와 유브라데강 하수, 애굽의 하수물을 마실 때는 당연히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참 아삽 자손들도 말쟁이들이에요. 교만이 이런 악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된다 그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표현했는데 눈이 빛난다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가만히 있어도 막 몇 억씩 막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라는 말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대로 돌아와서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원하죠. 기독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기복신앙. 이것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평수가 점점 늘어나는 집으로 자꾸 이사가는 거 그런 거 원하고 좋은 차, 넓은 차, 큰 차 타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원하고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처신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분수에 지나는 짓을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흔히 말하는 월세 사는 사람이 외제차 대용차 끌고 막 버드럼 피고 이러고 다니고 무슨 고급 물품만 파는 어떤 매장에 비두더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다고 이러면 그거 안 되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욕 먹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 민문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우리 보편적인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 중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꼭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저러느냐 이런 걸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느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가만 놔도 저들은 점점 부자 되고 우리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나의 소견과 나의 속 좁은 소견과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막 이게
잣대질하고 다뤄보고 뭐 돼보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재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람이 산다면 그게 무지한 사람이죠. 그 속에 거짓 빛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참 빛이 그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 무슨 큰 사업체 가진 기업체 회장님들 가만히 있어도 연말 결산되면 몇 억씩 그 사람 통장으로 다 입금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수입이 적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주님 보시고 계시죠. 내가 이런 것을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소원을 갖는 것이라면 이 소원 자체를 물리쳐 주시고 여전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만약 이게 주께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주님 돈을 좀 하늘로부터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응답을 많이 받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못 깨닫고 나한테 계속 달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을 네가 요구하니까 나는 뺨때기 한번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이것은 제가 모든 지체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하라고 말하기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뺨때기를 얻어맞게 마련이에요. 얻어맞고서 눈을 번쩍 떠서 정신 차려서 보면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또 빠져들어왔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요나가 수월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하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매 순간 경험하는 바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도 기왕 목회를 하면 세상 목회자들처럼 많은 이들을 거느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한면에서는 왜 없어요? 그때마다 그런 시험에 들어있을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정말로 시험을 딱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사탄의 사자로 미혹의 영으로 나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에게 내 양심을 팔아넘기고 기울어버리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당시 그가 버림을 받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특별한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신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매사가 자꾸 꼬이고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안 할 소리지만 아내에게 무능한 남편이 되고 자식들에게 무능한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못 견뎌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 앞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뭔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 손에 모든 맡기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네 부모를 떠나야 된다. 내 전토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작은 말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당하는 사람의 체험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체들도 모두 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일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도들과 주민들, 우리를 앞선 주님의 참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 중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우면 글로 기록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영적인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가서 차라리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 살고 사후세계에서도 영영한 들모서의 사자인 가룟유다가 간 제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인생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생에서라도 잘 살든지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는 큰 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7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예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버려두신 것처럼 미말에 처한 자로 죽일 자로 그렇게 대하셨는지 그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 다 매 순간 나아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미끄럼틀에 있는 것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성소에는 그들은 없더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에는 없어요. 큰 구렁 저편에 있는 들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들이 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이것은 그 소송이라는 이 말은 뭐 발로 차서 깨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전의 형통을 누리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멸시하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는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칼로 양심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룬 후에 이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하는 증인들로 다 보내심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거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용어는 우매무지하다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름살이 많은데도 주름살 값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휘어졌는데 머리카락 흰값을 해야 되잖아요. 즉 나이값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영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성소 하나님의 면전에 평생을 살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상관이 없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참빛이신 주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하나님의 안수가 뭔가, 이것을 꼭 배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이 생에서 망하는 게 아니죠. 이 생에서는 흥왕하지만 주의 성소에 주 영광 앞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소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생에서 형통하던 그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구름 동편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해가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에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나중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계시록의 두 증인들은, 또는 대언의 영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인간들의 한계, 인간들의 사고를 너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여 만사와 만물과 나 자신과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절대자의 깊은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너무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어둠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은 항상 어둠에 감싸있고 감춰져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나는 쪽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12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